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0장 12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9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의 지혜자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새 것을 갈망하는 인간의 욕망을 경계하는 말씀이겠지요. 새 것이라 해서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은 매일이 새롭게 시작되는 새날이 아니겠습니까? 어찌되었던 새 것은 우리에게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고 변화와 도전을 자극합니다. 오늘은 2024년 새해 드리는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변화를 위한 새로운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농부들은 밭을 갈아엎습니다. 지난 시간 농작물을 키우기 위해 단단하게 굳어버린 땅을 그 아래 부드럽고 생명력 있는 흙으로 뒤집어 바꾸기 위함입니다. 이는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일이지요. 아무리 농사가 잘 되던 옥토라 해도 묵은 땅에 씨를 뿌리는 농부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익숙한 삶의 터전이고 돈독한 인간관계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단단하게 굳어버리기 마련입니다. 많은 시간 서로 밟고 지나간 땅이 온전할 리 없습니다. 묵은 땅에 그대로 씨를 뿌릴 수 없듯이 우리의 묵은 감정과 시간을 갈아엎지 않고 새로운 것을 기대할 수는 없겠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 새날, 새 희망을 함께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선포했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가 활동할 당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왕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왕 중 최장 기간인 41년을 통치하며 왕국의 최대 번영기를 이끈 그런 왕입니다. 그는 요동치는 국제정세 속에서도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하여 이스라엘의 옛 영광을 재현했으며 활발한 대외 무역을 통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지요. 그러나 지도층의 부패와 향락은 극에 달했고요. 사회 전반에 걸친 종교적, 도덕적 타락 또한 극심했습니다. 호세아가 결혼한 음란한 여인 고멜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와 죄악상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이라 하겠습니다. 북방의 신흥제국인 아수르는 계속해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데도 이들은 안일하게 장래를 낙관하였고요. 다가올 재난을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호세아는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을 향하여 최후 통첩과도 같은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0장은 특별히 우상 숭배에 찌든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을 고발합니다. 백성들은
이 풍요와 번영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가나안의 신들이 허락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풍요로워질수록 바알의 제단을 더 많이 세우고 번영할수록 곳곳에 아세라 신상을 더 아름답고 화려하게 세웠습니다. 백성들의 범죄에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이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만연한 우상 숭배가 더 가증스러운 이유는 이들이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리면서도 한편으로 우상 숭배에 열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으니 진실한 예배를 드리리 만무합니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속되는 경고와 채찍에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필경 돌이킬 수 없는 심판과 파멸의 길로 내달리는 꼴입니다. 호세아는 동포를 향한 애끓는 마음과 포기할 수 없는 사랑으로 호소하고 또 부르짖었던 거지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바로 여호와를 찾을 때이니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공의를 비처럼 내려주실 것이다. 더 이상 악을 밭갈고 죄를 거두는 어리석은 짓을 그만두고 돌아오라 외칩니다.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반드시 망하리라 경고합니다. 새벽은 새날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으면 새날은 더 이상 없다는 경고이지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바로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묵은 땅을 기경하여 새 것을 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고통받았던 사람들을 찾아가신 겁니다. 이를 두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자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느냐? 자신들의 오래된 종교적 신념과 고집으로 단단하게 굳은 땅들입니다.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호세아 말씀을 인용하여 묵은 땅을 기경하고 새날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랜 세월 자신들이 지켜온 관습과 돌처럼 굳어진 종교적 신념, 사회적 편견을 깨트리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묵은 땅을 기경하고 새로운 세상을 여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본문은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에 이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한 것에 답변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라 하면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생각은 어찌하여 바리새인들과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선생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다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은 이들도 여전히 묵은 땅에 새 것을 심으려는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고집했던 편견을 뒤집어 새로운 방식의 삶의 태도로 갈아엎으라는 말씀이지요. 묵은 땅에 새 것을 심을 수 없듯이 낡은 부대에 귀한 새 포도주를 담을 수는 없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낡은 관습과 오래된 고정관념,
삶의 태도가 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 시대, 새 역사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2024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성도님들 모두가 묵은 땅을 기경하고 새 부대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관계 회복을 위해 기도합시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호세아는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하는 이유를 공의를 심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의란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길은 오직 예배와 기도뿐입니다. 열정적인 예배자, 깨어있는 기도자 되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바탕으로 가족과 형제, 성도와 이웃 간의 관계 회복에도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 공의를 심는 것이라면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인애를 거두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애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인 사랑과 용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애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로 온전한 관계를 이룬 무리를 성도 하시드라고 부르는 거지요. 성경에서 성도는 하시드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하시드는 헤세드에서 파생된 그런 단어입니다. 이제 지난 세월 우리 가운데 있는 오래된 상처와 묵은 감정을 갈아엎읍시다. 오해와 불신, 갈등과 다툼으로 인해 멀어졌던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더욱 기도합시다. 그래야 소망하는 마음으로 새 것을 심을 수 있는 겁니다. 둘째, 우리 안에 있는 오래된 고정관념과 편견, 관습들을 버려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부대가 낡은 것이라면 과감하게 바꿔야겠지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겁니다. 은혜와 축복의 새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담을 새 부대만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올해로 73년 되는 수정동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실로 많은 것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셨는 줄 믿습니다.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새날에 어울리는 새 부대를 준비했기에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신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머뭇거리고 주저하여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게 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개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의 연륜과 믿음 생활을 통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채워오셨습니까? 그런데 조금씩 굳어져간 우리의 믿음의 밭을 갈아엎지 않는다면 새로운 결실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하나님의 질서이고 자연의 섭리이지요. 목회자들을 가장 힘들게 하고 기운 빠지게 하는 성도들의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 됩니다. 이전에 다 해본 것입니다. 그거 말고 새로운 것은 없습니까? 이러한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비롯된 부정적인 말들입니다. 새날을 시작하며 우리 수정동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이 힘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세월 실패와 상처들로 인해 굳어져 있는 우리의 땅을 먼저 쟁기를 들고 나가서 갈아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교회 표어는 날마다 더하게 하소서입니다. 아무리 반듯한 것이라 해도 부실하고 기울어진 바닥 위에 쌓으면 금방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패인 곳은 돋우어주고 튀어나온 곳은 다듬어 주어야 그 위에 무엇이든 더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 부대를 준비합시다. 한 마음으로 우리 같은 길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바로 지금이 그 때입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고 여호와께서 빛처럼 내려주실 공의와 인애로 우리의 굳은 땅을 흠뻑 적실 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지난 세월 우리도 세상의 풍파에 시달리며 때로는 완고한 믿음의 태도로 인하여 묵은 땅처럼 우리의 마음밭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땅을 다시 기경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공의를 심어주시고 인애를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새날을 시작합니다. 새 부대를 준비하였사오니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